오늘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양육이 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도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설명이 무엇을 지적하느냐 목적어가 있듯이 오늘 이 말씀 우리한테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지 않으면, 임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서부터 신앙생활이 돼서 그때부터 일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전이 되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감지가 되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게 지혜가 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 일들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구나. 자기가 그런 확신이 가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림의 도구를 가진 사람은 살림을 할 줄 알게 되죠. 살림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살림의 지혜를 받는 순간 자기 주변이 바뀌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정말 자유가 그리웠을까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게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우리도 남한테 핍박받지 않고 잘 살아보자. 나라 좀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43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요. 언어도 잊어버리고 나라도 잊어버리고 풍습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될 만한 사람들이 그들이 구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안대로 들어갑니다. 그걸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꿔요.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보고 듣고 배운 거에 뭐예요? 종살이에요. 날마다 무슨 얘기하면 콱 자란 모가지처럼 푹 들어가요. 나도 모르는 열등감, 두려움, 불안함, 의심, 이런 것들이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해요. 뭐라고 얘기해도 그거 돌아서면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주님은 고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신다. 바꾸시려고 하신다. 신앙생활하면 다 잘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고방식이 안 되면, 치료되지 않으면 뭐만 보면 그냥 팍 주저앉아 버려요. 이거 고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아도나이 카도시 하셈 티쿤 올람 후즈파. 아도나이 카도시 하셈은, 카도시 하셈, 이 카도시는 거룩하다 하는 뜻이에요. 하는 지시대명사, 그 이름이, 셈이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거룩히 하라. 누구의 이름? 아도나이, 아버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원래 이름 제호바란데 우리는 여호와로 지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게 명예롭게 존경스럽게 올리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어떤 정신이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하는 것도 있지만 가문의 명예를 드러내라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자랑스럽게 해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이름 무슨 신의 교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예배당은 나오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님이 바꾸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티쿤 올람 개선하셔야 돼요. 개선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자꾸 혁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혁명이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에서 오는 거예요. 개선은 개혁이에요. 이게 좋다. 여러분 좋은 일은요. 내가 좋다고 한다면은 죽었더라도 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남한테 피해를 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바꾸는 겁니다. 개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자꾸 안 하고 있으면 악습이 내 속에 자라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티쿤 올람. 내 삶에 이게 방해가 되는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삶에 이게 잘못된 약점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거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려져 버리면요. 살면 살수록 악습이 저 사람을 덮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믿는데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개선해야 되구나.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죠? 자꾸 그러면 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도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이게 또 올라가. 내 발이 가. 김유신의 촉토마를 죽이는 것처럼 이거를 내가 죽일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후츠파. 이 얘기는 뻔뻔함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뻔뻔하다. 담대하다. 예, 깡을 부린다. 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옳은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도전하세요. 이걸 바꾸려고 하십시오. 근데 우리 마음이 약하거든요.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딴 사람이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주눅 들어서 팍 꺾여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임하시게 해라.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옳은 대로 끌고 가세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랬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런 걸 잘 못하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성령님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옳은 대로 끌고 가신다.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뭘 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힘없으면 집니다. 우리는 주먹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보증하시는 나타내심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학문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됐냐. 무시하고 싶어도 증거가 있으니까 무시를 못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배운 것 가지고 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는 어떤 일을 가지고 그게 지금은 그게 권력이야. 내가 사장이 되면 또 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힘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도구 주세요. 은사입니다.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더 큰 은사를 구하래요. 그럼 도구를 많이 쓸 줄 알면 여러분 그게 기술자예요. 그 사람이 살림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은사를 구하시고요. 살림 도구 많이 받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 말씀 잘 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길들을 찾고 구할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9절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공이 없었다. 이 철공이라고 하는 말은 엔지니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없다는 거죠. 새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이요. 뭐요? 기술이 없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형편이? 이게 필요하면 새 도구를 갖고 싶으면 어디로 가? 이웃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나라에서 이런 이웃나라에 가가지고 쇠스랑이든지 삽이든지 꽃갱이든지 이거를 무뎌 가지고 이것을 좀 다시 사든지 다시 만들든지 하려고 한다면 거기 가서 뭐 해야 돼요? 거기 가서 빌어야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당시에는 쇠를 다루는 거, 이 기술은 첨단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그냥 주겠어요? 뭐 좀 하려고 한다면 삽 좀 어떻게 좀 해보려면은 온갖 유세는 다 부리고 한 바퀴 돌아 돈 다 받고 한 바퀴 돌아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어디서 나느냐? 문제는 어디서 나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나냐? 전쟁이 나요. 싸움을 할 때 무기는 누구만 가져? 누구만 가졌어요? 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두 명만 가졌어요. 아니, 칼을 저쪽 상대방은 어떻게 가졌을까요? 무장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요. 옷은 갑옷을 입고요.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요.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요. 신발은 가죽 신발 튼튼한 거 옷거 신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는 앞에 두 사람만 딱 가졌어. 칼. 가자 그러면 뒤에 사람 뭐 갖고 있어요? 네? 뒤에 사람 뭐 갖고 있을 거예요? 몽둥이 들었어. 그리고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돌 들고 이러고 와 가면 여러분 결과가 상상이 됩니까? 결과가 상상이 됩니까? 자신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려지면 안 돼요. 확실히 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잘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움에 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요.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전쟁을요 16년 동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요. 그 다음에 이어서 사사 시대가 와요. 그리고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사기는 360년 동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430 더하기 40 더하기 16 더하기 360을 해야 돼요. 그럼 거의 1000년이 됩니다. 근데 사울에게 와서 뭐가 없어요? 싸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은 도구를 쓸 줄을 몰라.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은 뭐를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지혜를 쓰기를 원하세요. 살림의 도구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라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1592년. 이렇게 하면 몰라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예. 어디까지 올라가요? 평양성까지 올라가요. 내 고향, 내가 살던 가양동 그 건너편에 행주산성이 있었어요. 일본 군대가 와가지고 거기를 다 포위를 했는데 안악내들까지 다 와서 행주에다가 돌 가지고 싸웠던 곳이에요. 행주치마 가지고 이겼다고 막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행주치마 가지고 싸운다면 그건 판판이 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진왜란만 아시지만 정유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정유재단은 97년에 또 일어난 거예요. 92년, 97년, 5년 후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 아이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뒷뒤에서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묘호란이라는 것이 또 일어났어요. 뒤에 여러분 병자호란, 태종병기 활, 그 영화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뒤에 보면은 남한산성이 있어요. 그 남한산성이 인조임금 때 나라를 뺏기는 그런 수치를 당한 겁니다. 그 수치를 당하는 1636년인데요. 이 1636년 때 인조임금님이 용골대원태, 저 롯데백화점 뒤에 보면 삼전도가 있어요. 그 삼전도 비가 어떤 거냐? 청나라 왕 그 신하에게 우리 임금님이 3번을 절하면서 머리통을 3번씩 꽝꽝 치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이런 수치를 당한 것이 그게 삼전도비예요. 이것이 이 한국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다. 이 40년 동안 3분의 1이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왜요? 준비 안 해서요. 안 들어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서로 싸우다가요. 준비 안 해요. 안 배워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기간이 어느 때인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 지겠다. 그 부르짖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도구를, 첨단 기술을 내가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1910년,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일합방이에요. 나라 뺏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술국치라고 그래요. 경술국치. 수치로 모르는 백성은 못 일어납니다.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혈기만 부리면 진짜 더 무너져요. 그때 우리는 3.1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를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입니다. 나라를 뺏길 뻔했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엔군이 와서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기간들이 왜 왔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주님이 오셔서 착한 일 하면서 잘 살아라 이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도구를 주러 왔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이 도구를 쓸 줄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못 이기면, 지피지기가 안 되면 승리를 못 합니다. 여기 보세요, 청년들. 여러분 가문의 희망이고요.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나이가 고와간에 생각하는 것이 늙어 빠지면 그 사람은 못 이깁니다. 평생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세요. 주님은 그것을 키우려고 합니다. 옳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옳은 것은 기분 나빠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뭐가 가렸어요. 그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기술이 없으면, 도구를 다루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는 곳이 어디야? 싸움터예요. 전쟁터입니다. 전쟁도 아니야. 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서 죽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혜를 써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순결해야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것이 맛을 잊어버리면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는 거예요. 믿음을 잊어버리면, 믿음의 기술과 실력을 잊어버리면 모욕당합니다. 다른 것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가 꼭 갖춰야 될 것이다. 배워야 될 것이다. 내가 쓸 줄 알아야 될 것이다. 그게 뭐냐?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배우시고 숙달되게 그 도구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증명해라. 내 삶에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오직 돈이면 다예요. 그게 신이야. 돈이 힘이에요. 돈이 신분이에요. 그렇죠? 밀리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그것들을 배우지 않고서는 못해요. 그 첫 번째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생각은 세상 생각이에요. 돈 가지고 사실상은 그것 가지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거늘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근데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시냐? 돈 믿어? 나도 몰라.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모르겠어. 여러분, 내가 꼬장꼬장해서 여러분 믿으시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만물을 보시고요. 찾아보세요. 증명하세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입증해 보세요. 저절로 된 게 있지 않아요. 그 질서와 규칙과 반복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활용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지기만 하면 주여 도와주세요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르짖어서 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래요. 붙어 있으면요. 알면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힘들면 어려우면 다 뺏기고 자꾸 주님 앞에 한다고 한다면 부끄럽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입증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중에 가장 골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거, 이 자존심, 이 아이덴티티, 이거를 정리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우리한테 그 무기가 하나님을 입증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과학이면 말 못합니다. 요즘 어떤 할머니가 아기 3살짜리 죽은 것까지 가지고 아주 말이 많은데 나는 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과학은 99.99999%를 자기 딸이래. 그런데도 답답하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학이 그러니까 그 사람 딸이다. 이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과학이 진실이에요. 사람들이 그 과학 뒤에 초과학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을 아는 사람은 아직도 입증되지 않는 사실들이 있다. 그 할머니의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뭐예요? 과학으로 입증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지구가 도는지 내가 도는지 이걸 몰랐어요. 200여 년만 전만 해도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천동설, 지동설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금은 사과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도 과학적으로 입증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입증된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것인지 정리하고 믿어야 돼요. 십자가가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걸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이기시는 방법이 복음이에요. 부활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믿고 싶은 대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럴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요. 사람 좋은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엔 망하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도구를 써라.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입증. 두 번째는 복음을 알아라. 세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도구를 배우고 써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도구예요. 그게 검이다. 그게 투구다. 그게 흉패다. 그게 허리띠다. 그게 신발이다. 그게 방패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도구 어디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도구다는, 이거를 못 쓰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이거를 못 쓰면 우리는 집니다. 철공을
딴 나라에서는 철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주여만 하고 있어요.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어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밟힐 수밖에 없다. 오지 말려면 돈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돈 주는 거는 당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쪼글뛰기 30회 그래야 내가 삽고 줘줘. 저기까지 뛰어갔다 와. 그래야 내가 꽃갱이 만들어줘. 이렇게 한다면 그게 종이지.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성령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도 못 벌지. 그렇다고 권세가 있나? 그렇다고 해서 딴 것이 특별한 재주가 있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들었다면 여러분 꼭 이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보여요. 이게 뭐냐면 최초의 전기기관이에요. 발동기예요. 자, 이걸 좀 크게 했는데 저기 보면은 이게 잘 안 되는데 저쪽 끄트머리 보면 보일러통 같은 거 보이시죠? 그게 사실 보일러예요. 자, 이 전기관을 첫 번째 만든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제임스 와트. 이 사람이 처음 이거를 보일러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김이 푹푹 나오니까 그걸 압축시켰다가 그 힘을 가지고 이게 탄광에서 쓰는 그런 그 줄을 당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제임스 와트가. 그런데 이거를 1814년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진짜 발동기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국은 유럽에서 제일 끄트머리 제주도 같은 나라인데 이 영국이 이때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기술로 산업혁명. 이게 자동차가 되고요. 이게 기차가 되고요. 이게 막 뻥뻥 터지니까 산업에 이 기계를 이용하는 기술을 익히다 보니까 유럽에서 제일 힘센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배 타고 뭐예요? 미국으로, 인도로, 세계에 가서 깃발 꽂으면서 기술을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술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를 쓰는 기술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기술은 어떤 거라는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로봇가 우리 자리를 뺏고 로봇가 어떤 SF 작가들은 사람이 로봇의 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그때도 해야 되고 그때 이후에도 우리가 다스려야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로봇의 종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럼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졸아야 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익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익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스스로 증명하세요. 그리고 복음적 중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도구를 익숙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때에 이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꾸 세상의 끝이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는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빗자루 만드는 기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을,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주님이 주신 창의력을 쓰십시오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한번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밥부터 구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재산부터 구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럽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은 붙어 있으면 저절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번 주도요, 복음을 갖고 성령의 도구를 가지고 살림 잘 되는 복 받으셔서 이 세상에서 이런 행복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맛보시면서 상 많이 받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